우리가 금년 목표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하라 할 때에 감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좀 하울링이 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예수님 안에 세워져서 그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사건들은 감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할까? 그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한 것은 우리의 생명도 우연히 존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무엇은 쉽게 나오냐면 불평은 쉽게 나와도 감사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하면 얼른 불평을 하지, 원망하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 하나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도록 지나도록 그리고 실과를 마음껏 따먹고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그러나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 다 갖춰놓고 다 따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고 저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그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이뤄지고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마귀가 유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서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 쌓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왜 그랬어요? 딱 따다 먹어버렸잖아요. 뭐든 할 수 있는 것,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 않고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 더 많아졌습니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하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다. 주는 사람은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불평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베풀면서도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받고 또 받아도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진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야, 감사하지도 아니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자 영혼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으로 받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상속 나눌 때도 안 됐는데 아버지 나에게 상속 줄 거 미리 주면 안 돼요? 미리서 좀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오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자기를 반겨준 사람이 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제정신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서 그런 말을 썼는데
스스로 돌이켰단 말이 무슨 말인가? 본래 그 원어에 찾아보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다 말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감사를 못하고 제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어두워지고. 그런데 제정신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기 처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제정신이 들어. 제정신이 들어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에 대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아들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 이제야 제정신이 들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인격과 삶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풍족한데 그런데 내 신세를 보니까 이미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와 버렸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아버지한테 통고하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야 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아들로 자격은 나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냥 품꾼 하나로 받아주면 안 돼요? 하고 머리 대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것도 제정신이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들로서 자격은 잃어버렸어.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천지 차이. 아들은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 생각은 자격 논할 필요도 없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자마자 목을 안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모든 대우를 조금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다가 얻은 것이고 죽어버렸다가 살아난 아들로, 그러니까 그 자격에 조금도 금가지 아니하고 아들로서의 대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얻었고 죽어버렸다가 살았고 그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다시 보세요.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의 생명이 주인이시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제정신이 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샘물이 흘러 넘쳐야 그 속에 오물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고여 있으면 거기에 있는 오물은 그대로 잠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혹시라도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가 생긴 순간 우리는 빨리 감사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감사가 어렵냐? 왜 감사가 안 되냐? 두 번째, 내가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유의식, 이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이 감사냐? 받았다고 인정하고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선물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불편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서운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길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인간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신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번제 제물이 내 앞에 항상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항상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히 바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리고 바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물을 바치되 반드시 감사로 제물을 바쳐야 된다. 감사로 바치지 않는 제물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시편 50편 14절 이제 15절 두 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서원을 갚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말만 앞서요. 말은 예해요. 그래 놓고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어요. 자녀들이 예 해놓고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취직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요 취직한 다음 달부터 들쑥날쑥하고 하나님 내가 결혼만 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결혼하고 한두 달 지나가니까 주일날도 빠졌고 하나님 나에게 성공만 하면요 내가 성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헌금도 바치고요 근데 제일 적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작년에 서원했던 것, 몇 년 전에 서원했던 것, 아니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내가 말만 하고 딱 닦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는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환경이 좋을 때만 성공했을 때만 취직했을 때만 결혼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감사란 뜻입니다. 오늘 환난 날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몸이 불편하고 좀 무엇이 어려우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 감정을 앞세우고 그렇게 모든 과일은 다 먹되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모든 과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싹 잊어버리고 그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픈데 못 먹게 막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혹시 내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역경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참 좋은 화장품 그 이사장인 김광석 장로 간증을 잠깐 들어봤는데, 물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볼 때 단점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조그만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눈에 적게 보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의 고난만 와도 쉽게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잃어도 쓰리고 아픈데 한꺼번에 서너 가지가 싹.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냐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더니 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올바른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올바른 소유의식을 가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욥은 그렇게 인정하고 물질, 시간, 건강, 자녀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가 더 넘쳐나죠. 내가 감사가 부족하다, 이것은 내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감사 생활이 너무 적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이, 나의 믿음이 밑바닥에 있었구나 인정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고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그 고통을 풀게도 하시고 평안 중에 감사하면 평안이 더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뒤에서 따라가요. 누가 강아지 주인일까요? 어떻게 주인이, 이 강아지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면 어느 때 알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위험한 지경에 당했을 때?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놓였을 때 서로 두 사람이 방향을 달리 갈 때 따라가는 강아지가 따라가는 주인, 그 주인 같이 갈 때는 잘 몰라요. 길이 갈라졌을 때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환경이 좋았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역경이, 고난이, 환난 날에 그때 감사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환난 날에 감사하는 자,
그런데 환난 날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도 감사하구나, 잘했구나, 그리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겠지요?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역경에서 기도 응답 받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래서 금년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환난 날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인간이 바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되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